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무화과의 국화는 아네모노 코로나리아, 이름도 어려운 게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러면 국화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국목이 아닐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가 세 가지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올리브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나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목도 올리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가 된 그 나무를 서양 사람들은 무슨 나무라고 생각해요? 사과나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막 추론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지고 이거니 저거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을 가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류가 죄인이 됐다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 나무들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이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무화과 비유를 우리에게 6절부터 9절 사이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 설교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종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예언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예로 비유로 쓰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설교와 또 종말 예언에 대한 것들로 사용하셨어요. 사실 무화과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무화과는요, 꽃이 피지 않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속에서 꽃이 피는 이 신기한 과일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화과 잘 익은 열매를 먹으면 그 무화과 안에 있는 수백 개의 꽃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좋고 영양가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해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랑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를, 이 포도를 관리하는 그 포도원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몇 년을 참아준 거예요? 3년을 참아줬다. 3년.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많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얻지 못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찍어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더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제가 잘 더 관리해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몇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31절이나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옛날에도 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같이 심은 거예요. 우리도,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 포도밭에 사과나무 심어요, 안 심어요? 배밭에 감나무 심어요, 안 심어요? 짜투리 땅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근거도 있대요. 이제 그 밭에 다른 작물들을 심으면 그것이 어떤 소출과도 아니면 더 좋은 품종을 얻는 데에도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무슨 아니면 그 남는 짜투리 땅에 다른 열매를 심어서, 여러분, 내가 포도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포도 먹는데 무화과도 먹고 싶고 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같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주석도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얻을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예. 이 무화과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해가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농부가 돼서 포도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났는데도 그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싼 땅을, 그리고 그 매해 그 땅에다 거름주고 그 나무를 가꾸는 이런 수고를, 열매도 안 열리는 그 나무에다 계속 하겠어요? 아니면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걸 심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3년을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하게 3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너무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명목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쿠데타를 하는데 그 쿠데타의 명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아주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성경의 예언대로 다 심판해버리시고, 다 끝장내버리시고, 다 그냥 뭐 이 나쁜 놈들 다 지옥에 버려버리고, 하나님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람도, 그런 죄인도,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심판의 때를 미뤄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참아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10년 전에 주님이 생을 심판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다 나 위해 살았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었어요, 우리가? 그런 의인들 이곳에 몇 명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포도원지기의 중보자적 사명.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도 거의 끝에 달하셨어요. 3년 동안이나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나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어찌 땅만 허비하겠냐, 찍어내버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포도원 밭을,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까지도 관리하고 그것들을 돌보고 그것들을 위하여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원합니다. 하나님, 주인님, 한 해만 더, 금년에만 좀 그대로 봐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 두릅하고 더 보름도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중보하셔요. 아멘. 하나님, 저 성도를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 장로님,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내년에는 열매 맺힐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 내년부터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고,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중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찍혀지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네 번째 교훈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따라합시다.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열면 살거니와, 열매를 열면 이 나무는 살거니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언제까지 있지 않아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한 해 한 해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시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무화과는 지금 어떤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오늘 6절부터 9절 사이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예요. 6절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7절에 열매를 구하되, 9절에 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외우신 분들이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9가지 열매로 설명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는 어떤 주어 동사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없어서 이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어떤 관계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뭘로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희미해지면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사랑의 문제 같아요. 사랑의 문제. 얼마나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천사의 비밀과 무슨 영계의 비밀을 알고 무슨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해가고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탁 내어준다. 이게 순교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엔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 화형당하는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럴 내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성도, 열매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인생을 바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다 식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디모데전서에서의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디모데야, 네 마음속에 있는 처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이 뜨지 일어나게 해요.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그게 불이 뜨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네가 처음 사명 받았을 때 네 속에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불이 뜨시 일어나야 된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전문 용어로 나가리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배를 10번 드렸다, 예배를 100번 드렸다, 중요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고, 그런 열정들이 없고, 그 뜨거움이 없고, 그 감사가 없는데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이 뭐예요? 그게 바로 13장 1절부터 5절 사이인데, 자,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 두어 사람은 아마 그 뒤쪽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걸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빌라도 아시죠?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죽일 그 빌라도 총독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아닌 그들의 제사, 그러니까 빌라도가 드리는 제사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순교시켰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고, 저 갈릴리 사람들은 저거 못됐고, 저거 잘못하고 또 저렇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4절에서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알아?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은 사람을 18명이었던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깔려 죽은 사람은 너 예루살렘에 너 있는 너희들보다 더 죄가 없어서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 갈릴리 너희 사람들아, 그러면 너는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니? 네 믿음의 삶에는 열매가 있니? 너의 인생에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니? 너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 너 그렇게 잘났다고, 너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너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의 전 배경인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로 죄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 2절. 끝에 보니까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죠? 4절.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지금 강조돼요.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3절, 5절에 뭐예요? 이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3절과 5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어떤 단어가?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단어가 계속 3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3절과 5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3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해서 지금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지금 2번씩 강조해서 어떻게 너희 죄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런데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저렇게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처럼 저 빌라도의 그 이방인 제물에 희생돼서 그 피가 섞여서 죽는 저처럼 죽음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셔요. 여러분, 사람이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여러분 죽은 거, 그래서 그 피가 그 이방 제사에 섞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근데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걸 보고서 안타까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근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렇게 망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더 의인이죠? 예수님? 저렇게 안 망한 것은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왜 이 사랑이 사라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내 남편,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우리의 사랑이 왜 적어지는지 아세요? 왜 약해지는지 아세요?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왜 약해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란 어떤 삶을 이렇게 그냥 늘 생각 없이 살고 그냥 늘 그냥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이게 뭐예요? 익숙해져요. 그 익숙이라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익숙함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모아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늘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모여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뭐해야 돼요? 뉘우치는 이 감정적인 부분들의 참회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지적인, 감정적인, 의적인 이게 종합된 것이 이게 진짜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사역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합당한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악시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에 적합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우리의 어떤 무게들을 늘 지고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으로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그럭저럭 살아내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2024년도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달이 일주일이 하루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반복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금방 와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충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셔서 이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2025년도에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아멘.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전부인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2024년도 회개하며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